김광태 목사님, 예, 함께 뵐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건축을 하시는 우리 주재선 장로님이 내일 또 눈에 지금 핏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검진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지금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내일 검진 갔을 때에 놀라운 치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기도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건축 현장에서 지금 현장 소장으로 있는 정진욱 우리 형제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현장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또 유승엽 지사님 통해서 행보 모임을 하고 예수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한방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단 한의원의 김원장 통해서 이제 지금 치료받으며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축자로 일하는 두 분을 축복할 때 특별히 오늘 밤에는 두 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임재와 능력을 구할 때에 더 증거가 있는 교회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우리 이번 금요일에는 또 19장에 가보면 오늘과 사뭇 다른 엘리야의 연약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달라스 빈네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길 목사님이 80대이신데 아직도 왕성하게 성경 연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질문을 페이스북에 던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18장과 19장을 보면서 과연 엘리야는 영웅인가 겁쟁이인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웅처럼, 오늘 보면 영웅의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19장을 보면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군대를 보내니까 그냥 갑자기 오늘의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서 겁쟁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영웅인가 겁쟁인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과 금요일 나눌 때 이 2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이 결국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영웅적인 모습과 겁쟁이 모습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은요. 어느 때에는 우리가 겉모르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바알을 450명 앞에서 실컷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의 이 조롱은요, 바알 조롱인데, 그는 우상의 사탄의 여러분이 이제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실컷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게 하는 게 이제 뜻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선제압을 하느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마귀의 목조를 꽉 누르는 여러분 기선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의 영웅적인 모습은 바로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실컷 조롱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축사하면서 뭐라 하냐,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학생 관계없이
눈을 뜨고 기도,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 기도와 축사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대부분의 기도를 마귀를 쫓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되게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선을 제압해서 뭐냐면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와야 돼. 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와야 돼. 그리고서 완전 목을 여러분이 완전히 뭐냐면 딱 이렇게 누르고서 이제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적당하게 지금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것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엘리야를 알고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게와의 아들이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거꾸로 귀신이 그들을 여러분 덮쳤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홀랑 벗겼어요. 홀랑 벗겨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창피를 주는 거죠. 영적 세계가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엘리야의 이 영웅적 모습은 뭐냐?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신호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도 여러분 영적 무장이 돼야 싸움을 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소위 말하면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것으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저는 축사 은사를 받은 적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 20장씩 읽는 것밖에 없어요. 저의 새로움은 제가 20년 신학 공부하고서 여러분이 교회사를 가르치면, 역사신을 가르치면서 추가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 10장, 20장씩 읽고, 그리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언제 사탄이 여러분이 이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다면 제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뭐예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옷도 홀딱 벗겨놓고 여러분이 이제 창피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축사하는 그 신학교나 또 이제 현장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 또 교수들 가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그러나 제가 안 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수들, 다른 목사님들 가면 그들 안에는 귀신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만 아니라 저와 같이 뭐 영적 생활을 실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귀가 알아본단 말입니다. 마귀는요, 보통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정체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 뭐냐? 거기서 뭐냐면 이건 영적 세계는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거예요. 힘의 세계를 말해요. 영적 싸움은 힘의 세계. 누구 힘이 세냐? 누구 힘이 세냐? 그런데 각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부터 해서 여러분 신발까지 허리에 다 뭐냐면 하나하나 무장을 해야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일 목사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요. 엘리야는 영웅일까 비겁정일까 했을 때에 그가 무장됐을 때는 이렇게 실컷 여러분 이 바알 우상을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 싸움이 끝나고 그리고 19장은 우리 금요일에 볼 텐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긴장감이 풀린 건지 아니면 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먼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면서 막 진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막 칭찬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잠깐 여러분 시간이 짧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벌써 정신을 똑바로 차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고 그다음에 로뎀으로 여러분 도망칠 때 이 시간 간격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와 그다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할 때 시간차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은사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당시에 역사하심이 뭐냐? 지금 황상현 목사님이 지금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타경 목사님이 1년여 기도하면서 결국에 수술 한 달 앞두고 암이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황 목사님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제가 증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황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본 것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의 중부는 뭐냐? 여러분의 중부는 뭐냐? 그분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기도할 황 목사님 또 김 목사님 계시고 우리 김은행 성도님, 주장로님 또 정진욱 소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거지.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 또는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를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들것에 친구를 여러분 데리고서 지붕을 듣고 주 앞에 왔던 여러분 그 친구들 우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하비의 이스라엘의 20절 시작. 아하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것은 엘리야가 먼저 그 앞에서 이제 19절에서 뭐냐면 이제 영적 대결을 요청했어요. 마치 옛날에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서부 영화 총잡이들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결투는요, 딱 요청해서 응하면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참 옛날에 미국 개척 이야기 보게 되면 참 무식합니다. 근데 이런 결투가 사실은 서구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이제 칼을 뽑아서 뭐냐면 칼싸움을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누가 청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백인들 진짜 여러분 보면요, 이 아시아인들 흑인들이 무식한 게 아니라 정말 백인들 무식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보는데 유럽이고 여러분 미국이 보면 대책 없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 미국의 백인 경찰들이 그 흑인들 계속 다룬 거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좀 잔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들 여러분 붙잡아다가 흑인들의 출신 여러분 신분 고려치 않고서 그냥 다 그 죄를 어떻게 장차 죄값을 받으려고 지금도 해결하지 않고 오늘 마치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오늘의 패자는 뭐냐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패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결투기 때문에
원래는 아합 왕의 목적은 뭐였어요? 엘리야를 죽이는 거였어요.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엘리야를 죽이는 거였어. 근데 엘리야가 먼저 선수 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개 대결을 해서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자는 겁니다. 오케이 목장 결투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니까 아합이 이게 이제 이 사람 마음은 아주 유약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뒤에 이세벨이 부인이, 여러분 정말 이 부부 잘 만나야 돼요. 부부. 그 남자들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아내가 미친 영향력이 유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제 파생적으로 나타나기 마련. 특별히 남자의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아내에게 많이 영향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다행히 이세벨이 자리에 없었는지 어쨌든 간에 아합이 그걸 엘리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명목이 없잖아요. 명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 하는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혼합주의. 다 같이 뭐라고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근본은 무슨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와서는 뭐냐면 대대적으로 이제 이 바알 신앙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신앙이 바로 뭐냐면 국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합을 미워했느냐?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근데 아합은 오락가락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아합의 이야기를 아직 이제 좀 길게 볼 겁니다. 길게 볼 때 얼마나 이 아합이 유약한지, 그래서 완전히 좌충우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뭐냐면 이제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신앙을 택해야 된다. 여호와 신앙이냐, 바알 신앙이냐. 그런데 왜 그들은 중간에 있었어요? 왜 그들은 혼합주의에 있게 되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아주 노골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바알 신앙을 국교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오바댜 국내 대신 바로 아합 왕의 비서실장인 여러분이 이제 출납을 맡은 오바댜가 100명의 손자를 숨겨두게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되게 공산주의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하면 첫 번째 뭐 합니까? 목사들을 골라내요. 장로들을 골라냅니다. 교회 리더들을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응징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죽게 됐어요. 공산주의 침략을 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누구냐? 목사 장로실, 특별히 목사님들이 희생이 여러분 크게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공산주의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희생되고 100명만 오바댜가 살릴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은밀한 동굴에 50명씩 숨겨두고서 오바댜가 이제 밥을 먹이게 된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남은 자를 뭐라고요? 남은 자를 두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고 지금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그러나 저는 이곳저곳에 남은 자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곳곳에 지금 전국 곳곳에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참된 목자로서 여러분 교인들 섬기는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보면서 정말 자기 여러분 친척보다 더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들을 보게 돼요. 저 밀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저 수원에도 그런 분이 있고, 한 곳이 아니라면 한 곳이 아니고,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 일꾼들을 세워놓고서 지금 혼란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까요? 인생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냐,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혼합주의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나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우리가 이게 양다리, 소위 양다리,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다리는 전통신앙에, 샤머니즘에, 한 다리는 기독교신앙에 안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알신앙은 뭐예요? 한편은 샤머니즘에, 한편은 기독교에 이렇게 양다리 생활한 사람과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뭐 볼 것은 봐야 된다고 하면서 무당 찾아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바로 뭐냐, 오해야 오해. 그런 노래 있죠. 가사 잘 떠오르는데 그것만 생각이 나. 우리 김 목사님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검색을 하면 나와요. 오해야 오해. 뭐 그런 노래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대중가요. 딱 그것만 생각이 나. 정말 여러분 이제 여기 엘리야의 오해가 바로 뭐냐면 자기만 남지 않았어요. 오바드가 얘기했잖아요. 100명을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엘리야와 싸우는 바알의 선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케이 목장 결투에 400명 기권한 거예요. 두려워서 피한 것입니다. 또 주석에 보니까 어떤 그 일부 주석가들은 뭐냐면 아마도 그 850명 가운데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구분하지 않고 450만 나오고 400명 빠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과니까 주석은 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추정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850명 가운데 400명은 겁이 나서 뭐냐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혼합주의로 있었지만 지금 이 아세라 선지자일지 아니면 그 섞인 가운데 400명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뭐냐? 엘리야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엘리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측면에 이런 면들이 우리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의 방식은 23절, 24절에 자, 재물을 23절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도다. 이건 아주 뭐예요? 공평한 전쟁이라고 하는, 공평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 말했죠. 오케이 목자 결투 이런 거 보면 신사적입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이제 누가 빠르냐. 누가 빠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빠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 위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바로 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은 시편이나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조롱하잖아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지만 숨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 귀신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때로 여러분이 장난을 치잖아요. 또
뭐냐면 이제 그 인위적으로 복화술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흉내를 내요, 흉내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게 한 거죠. 귀신도 약간의 신비를 발휘하기 때문에 때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흉내를 내고 비슷하게 얘기도 보면 마치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위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사탄에게 엘리야 앞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사탄이, 자,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종말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 왜?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현상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 우리 영분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치유나 회복이나 방언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영분별 어렵지 않아요. 보면,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엘리야가 2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한번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번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줍니다. 오전 내내 갔어요. 그럼 9시 시작했으면 지금 한 3시간은 간 거예요. 3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에 처음에는 26절에 그 쌓은 제단에서 뛰놀더라. 그들의 의식 행위가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 옛날에 그 종교적 제의식을 보게 되면 항상 뭐냐면 춤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만 음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춤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여러분 제사에는 다 음악과 춤이 있어요. 일반적에도. 왜 그러냐?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그 즐거움을 누구한테 들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상에게 말 못한 우상에게 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대상을 잘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정오가 되었어요. 한 3시간쯤 지났단 말입니다.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때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엘리야의 조롱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조롱을 받으니까 28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 나옵니다. 이제는 춤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그 신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29절은 이같이 종호같지는 않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소재 5호가 됐어요. 소재 들을 때까지 일어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큰 소리를 부르고 한 것은 뭐냐면 원문을 보면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 번역에 하면 뭐냐면 진언이란 말이에요. 진언. 막 뭐냐면 이제 부르짖는 소리인데 미친 사람이 소리치는 것처럼 그들이 정신없이 그 밑에 나오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게 바로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왜?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됩니까? 그러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습니까? 먼저 제단을 수축을 하게 되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바로 12지파의 돌을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제단을 쌓고 32절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단을 돌아가면서 거기에 도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를 버리고 33절에 각을 떠서 거기에 이제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왜 여기에 물을 부어요? 여러분 불이 붙는 데는 물은 천적이잖아요.
누가 불 붙이는데 물을 부어? 이게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뭘 예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은 물까지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물까지 태워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는 도랑에 물을 35절에 가득 채우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 기적을 오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엘리야처럼 실컷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를 조롱하고 바알을 조롱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완전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인도네시아 팔렘방 신학교에서 이제 귀신을 싸움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 되게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는 두렵고 떠는데 목사님은 왜 떨지 않냐고, 왜 두렵지 않냐고,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무슨 비결이 있냐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약 10년 전에 이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이 세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무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이제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드디어 이제 그가 짧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짧게 여러분 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를 왜 오래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치유나 축사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는 거, 간단하게. 전에 여러분 ENF 우리 김대영 목사님 팀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봤죠, 그렇죠? 아주 짧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연약하면 회복되라. 한마디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 집사님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통 오래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과 저녁 기도할 때 뭐 수십 명씩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기도한 사람, 월요일 저녁 기도한 사람, 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 새벽에 한 사람, 저녁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수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전화 기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따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은 사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드리니까. 그러나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실제를 누립시다. 제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우리 생방송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결 없습니다. 그냥 주님 깊이 제 말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 집중할 때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들어보게 하실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36절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 간단합니다.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항 땅을 거룩하게 새성전 지으면서 우리가 건너편에 지금 이제
한참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데 포항 땅은 거룩하게 뭐예요? 포항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포항 사람들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 알아야 되느냐? 바로 신목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포항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임을 여러분 포항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증언이 나와야 돼, 증언이. 그 증언이 뭐예요?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분 준비된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더 많은 간증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간증자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포항에도 순복음교회 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장로교회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선교제도 있고 두루두루 여러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 신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의 종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37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불로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알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뭡니까? 바로 왕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여러분 바로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이 땅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신이 많아요. 가짜 신이. 중국에는 요즘에 무슨 전능신교인지 들어봤어요? 전능신교? 여자가 또 교주래요. 여자가 중국에. 우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SNS 조심하세요. 보면요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면 아주 신기하게 접근해서 뭐냐면 영상을 보내주는데 저도 한두 개는 봤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냥 공개된 걸 봤는데 보니까 말이 희한해. 성경을 말하는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고 이게 나와요. 내가 와서 충분히 했거든요, 말을.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나와.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고 추가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더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 성경을 말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그 말하면서 이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 뒷말은 반드시 뭐냐,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올무가 있는 거. 지금도 보면 여러분 곳곳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이런 영적인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태워버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간신히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탄을 향해서 완전히 그 머리를 밟아서 완전하게 깨트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 바랍니다. 움츠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보세요. 집에서는 여기서 다 어깨를 보통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막 숙이고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항상 어깨를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눌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요 얼마나 우리도 뭐냐면 이제 우리를 자꾸 뭐냐면 이렇게 눌러 제어해. 우리를 자꾸 압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는 뭡니까?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케이. 목장 결투 끝났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엘리야의 승리요. 바알 선지자 450명의 여러분 패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여러분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450명이 결국은 처단을 받게 되는 거죠.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에 가서 갈매산을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엘리야가 죽인 기손 시내를 봤는데 그 큰 시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면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댈 때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작은 수로 있잖아요. 작은 수로. 그에 불과해요. 우리 커다란 시내가 아니라 농수로 있죠. 농수로. 좁은 수로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간에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가 450명을 갖다가 다 도륙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1절 이하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냈으니까 바알은 신이 아님을 나타냈으니까 어떻게 돼? 비를 내리셔야죠.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가 있은 다음이 뭐냐면 비가 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리신 것입니까?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충분히 이제 아합이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는 뭐냐? 아합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아합이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서 바알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알 신앙을 포기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죠. 도리어 이제 아내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왜 그를 보냈냐 하면서 오히려 왕후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보내는 상황들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느냐? 바로 종말이 올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단을 최종 결박해야지 뭐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까도 베드로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금방, 엘리야도 금방 또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영적 무장을 든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한번 얼굴을 넣어보세요. 해보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정도 기도하려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엘리야하고 예수님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만 하지 이런 기도는 안 나와요. 예수님과 엘리야만 두 사람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수시로 했으면 뭐냐, 그것도 무릎 꿇어서 기도했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야 뭐냐 기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의자문화기 때문에 옛날 게 좋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성전은 다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바닥. 그 자동으로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의자니까 지금 뭐 여기, 저도 이제 무릎 꿇은 지 오래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마지막 담임했던 교회에서는 그 새벽 기도는 이제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참 좋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 다 의자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비를 내리지 않고 그의 사환을 불러서 7번씩이나 이제 갈멜산 정상 올라가게 해서, 갈멜산 올라가면 뭐냐면요, 저쪽 지중해가 보여요. 되게 바다 쪽에서 이제 구름이 오는 걸 보게 되는데 구름 크기가 얼마나 했어요? 44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요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아합을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요. 대접해주는 거예요. 비가 올 테니까 뭐냐면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배려를. 왕으로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의 마음 한 가지, 이 계기에 왕이 제발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46절 한 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뭐예요? 공간이동이 또 나와요. 공간이동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마차를 타고 한 뭐냐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은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합니다.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능력, 슈퍼네이처럴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네이처럴 파워.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슈퍼네이처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암 환자 두 분도 기도하는데 암보다 더 여러분 크신 분이십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이 초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엘리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또 공간이동을 해요. 성경에 공간이동한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엘리야하고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할 때 오면 성령이 그를 공간이동시켜버려요. 순간에 그냥, 왜냐하면 만나야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초능력을 지금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이제 잠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초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사람들은 그 귀신을 섬기는가? 왜 사탄을 섬기는가? 이상하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아까도 전능신교 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만이 다 마찬가지.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냐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게 영혼을 판 것입니다. 독일의 게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파우스트는 본인이 원래 뭐냐면 이제 법학자고 철학자고 그다음에 신학자. 정말 웬만한 지식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테 자신이.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파우스트라는 인물에 뭐냐면 투영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파우스트 나이가 많이 드니까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사탄에게 뭐냐면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고 하죠?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에게 내 영혼을 팔면 내가 너를 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요. 파우스트가 사탄에게. 그리고 젊어져요. 그리고 결혼을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제 그레헨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이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결론은 아주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은요, 젊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영혼을 팔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파우스트 얘기를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게 뭐냐?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 수도 있어요. 명예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결론은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불행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섬기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혼합주의를 이겨내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문제가 뭐냐? 지금 물질 만능 속에서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파우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21절에 말했던 대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머뭇거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대답합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말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승리예요. 그 승리는 바로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사탄을 오히려 우리가 결박시키고 사탄이 결박된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풀어주는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하시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